1928년 헝가리에서 태어난 종군 기자 엘리 위셀이라는 사람이 쓴 책, 밤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종군 기자로 일했는데, 당시 독일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나치 정권 하에서 대량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때 이 일의 주동자였던 사람이 아히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아히만 때문에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하루는 아히만이 거리에 큰 장대를 세우고 한 어린 소년을 목매달아 죽여놓고는 많은 사람들을 그 밑으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마침 그때 그곳을 지나가던 취재하던 엘리 위젤이 아히만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러자 아히만이 능청스럽게 대답하기를 하나님은 지금 저 소년과 함께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아히만은 자신의 극악무도한 죄, 또 거기에 따른 심판이 두려워서 어디론가 잠적해버렸는데, 아르헨티나의 어느 산골에서 이름 고치고 숨어서 살다가 이스라엘 비밀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어 가지고 전범재판소에 회부되었습니다. 엘리 위젤은 그의 책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두 번째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은 지금 아히만을 심판하고 계신다, 이렇게 책에 썼습니다. 인과응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고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따른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모든 일들은 반드시 바른 대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동일한 인과응보의 원리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여기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랬습니다. 보응. 여기 이 보응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디도미라는 단어인데, 돌아오다, 되갚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응보 할 때 응보, 보응, 이거하고 같은 단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의 섭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의 주인공 가운데 하나인 야곱, 또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의 섭리를 작동시키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야곱이 그의 형을 속이고 또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속이고 옷을 속이고 피부를 속이고 음식을 속이고, 그래서 눈먼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 결과 야곱은 그의 일생 속에서 많은 속임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돌아온 거예요. 신부를 자기가 사랑하던 라헬을 신부로 맞이하고자 했지만 밤중에 그가 맞이했던 신부는 라헬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신부를 바꿔치기 당했어요.
눈먼 아버지를 속였단 말이에요. 안 보인다고. 그러자 야곱은 자기 인생 가운데 깜깜한 어둠 속에서 요즘처럼 무슨 전등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부를 사기당했어요. 신부를. 안 보이는. 눈 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였더니 자기 눈이 가려져서 속았단 말이에요. 외삼촌 라반에게 품삯을 10번이나 더 사기당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식들에게 철저하게 속았습니다. 자기가 자식된 자로서 아버지를 속이니까 자기가 아버지가 된 후 자식들한테 속았어요. 형들이요. 요셉의 형들이, 큰아이들이 이 요셉을 이 노예로 팔아먹어 놓고는 짐승한테 찢겨서 죽었다고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쳤습니다. 그가 속이는 것으로 심었을 때 속는 것으로 거두었다 하는 겁니다. 요셉을 볼까요? 요셉이 모든 면에서 완벽한 의인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는 진실하게 살고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간 후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고 바르게 일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일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목숨이 위태한 순간에 생명을 건질 수 있었어요. 요셉의 모습을, 요셉을 좋아했던 이 보디발 장군 부인이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는 급한 나머지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쳤는데 이 화가 난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고발하지 않습니까? 저가 나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도망갔다고. 여러분, 보통 노예가요, 주인의 부인을 이 겁탈하려고 하다가 이게 들켰을 경우는 두말할 것 없이 사형입니다. 그러면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왜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보냈을까요? 아마 보디발은 자기 아내의 말보다 요셉을 더 신뢰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내가 고발하는 것을 완전히 무마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저 감옥에 집어넣는 것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했던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자리에서 죽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는 일도 없었겠죠. 부인의 체면을 살려주고 요셉도 살리겠고, 아마 보디발은 그렇게 타협해서 요셉을 감옥으로 보냈던 겁니다. 또 감옥에서 얼마나 성실하고 바르게 지냈습니까? 그러니까 간수가 요셉에게 일을 하도록 시켰단 말이죠. 만약에 요셉이 정직하지 못했다면, 그가 평소에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면서 신용을 정직하고 바르게 일한 것을 인정받지 못했다면 그가 과연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살아나올 수 있었겠는가? 없었을 거예요. 돌아오는 겁니다. 그가 심은 정직과 진실이 그를 살리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바르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이집트의 총리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우리 삶에 이러한 인과응보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이 인과응보의 원리에 3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죠. 이제 제가 자꾸 반복하는데, 반복하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죠? 반드시 돌아온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요,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이 3개의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성경까지 안 가도, 하나님 말씀까지 안 가도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 여러 가지 씨앗 중에서 벌레 먹지 않은 것, 상하지 않은 것, 좋은 씨앗을 골라서 심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이것이 풍성한 수확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 생각 없이 벌레 먹었든지 상했든지 상관없이 아무 씨앗이나 심었다. 여러분,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삶에 내 생각을, 여러분, 좋은 생각을 심으면 그게 결국은 내 인생에 좋은 것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생각부터.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요, 이걸 꼬리를 잘라야 돼요. 바로 나쁜 생각들을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그 좋은 생각을 심으면 결국 인생의 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을 볼까요? 말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삽니까? 그죠? 그러면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 좋은 씨앗을 골라가면서
벌레 먹지 않고 상하지 않고 건강한, 크고 건강한 씨앗을 골라서 심는 것처럼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말 가운데 상하지 않고 벌레 먹지 않은 말, 악하지 않은 말, 건강하고 좋은 말들만 말하고 살면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의 복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원리인 겁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 심혈을 기울여서 심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도 심혈을 기울여서 생각하고 말을 할 때도 좋은 말들만 골라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은 뿌리는 겁니다. 말은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행동만 골라서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원리가 뭐예요? 두 번째 원리?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려도 바로 거두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봄에 심으면 가을이 돼야 거두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 마음속에 있는 생각도, 우리가 씨 뿌린 말들도, 우리가 행한 행동들도 이게 돌아오려면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막 곡식 거두는 거야 6개월, 7개월이면 되지만 우리 말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 생각이 돌아오는 것, 말이 돌아오는 것, 행동이 돌아오는 것은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돌아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죠? 제3자를 통하여 돌아올 수 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3자를 통하여 돌아올 수 있다. 요게 씨앗을 뿌리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자, 우리가 삶을 살면서 뿌리는 생각의 씨앗, 말의 씨앗, 행동의 씨앗은요, 제3자를 통해서 돌아올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고 제3자를 통해서 돌아오기 때문에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돌아오고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제3자를 통하여 올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형과 아버지를 속였지만 누구에게 속임을 당했어요? 외삼촌 라반. 자기가 속인 것은 형과 아버지인데 반대로 속임을 당할 때는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속임을 당했어요. 제3자를 통해서 돌아왔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이게 돌아오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의 원리를 돌리시다가 제3자를 통해서 내게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심어야 됩니다. 좋은 걸 심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런 인과응보의 섭리를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인과응보만 생각하는데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인과응보의 섭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인과응보다 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인과응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3편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인과응보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을 행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선을 행한다 하지만 이게 완벽한 선이 아니잖아요. 뭔 좋은 일을 해도 다 그 안에 내 욕심이 개입되어 있고 계산이 개입되어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내가 선을 행해도요, 이게 사실은 선이 아니고 악인 겁니다. 생각, 여러분 생각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나요? 생각으로 죄 짓는 거 하루에도 많습니다. 또 좋은 말만 우리가 했어요. 그런데 좋은 말만 했다고 우리가 좋은 생각만 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체면이 있어서 또 그렇게 해야 돼서 또 다른 사람 눈치를 봐서 그래서 좋은 말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좋은 행동, 선한 행동을 하는 것도 그저 내 욕심 때문에 뭔가 나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을 행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선도 사실은 완전한 선이 아니에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 1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성도의 행위도 완전히 의로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행동을 한다 해도 거기에는 여전히
육체에 불순물이 있어서 얼룩지고 부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건 악이에요. 그런데 이 부족한 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인광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저 좀 나아도 그것조차도 악이에요.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아무리 선하고 훌륭하다 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건 악이고 죄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만 해도 훌륭하다 하고 상을 주십니다. 이게 뭐하고 같으냐면요,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예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너 이번에 수학시험 100점 맞으면 엄마 아빠가 자전거 사줄게 한단 말이에요. 수학시험 100점 맞았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자전거 사줬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자전거 받을 만한 선을 행했냐? 아니에요. 수학시험 100점 맞으면 지가 좋지 뭐. 그렇잖아요. 그거 상 받을 만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뭐 자전거 받으려고 열심히 한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수학 100점 맞은 게 뭐라고 거기에 자전거를 사준단 말입니다.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산다고 애를 씁니다. 10계명 말씀을 지키고 산다고 애를 써요. 그저 좌충우돌하면서 어떤 때는 이걸 좀 잘 지키고 어떤 때는 막 못 지킬 때도 있고 완벽하게 지키지 못할 때도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걸 보시고 가상하게 여기셔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원래는 상 받을 게 없어요. 원래는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 주고 밥상을 차려 드리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자기 밥을 먹을 게 아니겠어요. 그 칭찬받을 게 뭐냐?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원래는 칭찬받을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의 인과응보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시편 103편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3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멘. 만약에 우리가 죄 지은 대로 하나님께서 처벌하시면 이 자리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인과응보의 섭리를 작동시키기는 하시지만 우리가 죄를 10가지의 죄를 지었다면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벌하실 때는 한두 가지, 두세 가지 정도로 우리를 처벌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했다고 자식을 죽을 때까지 때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죠? 잘못한 거는 크지만 매는 작은 거예요. 이게 부모의 심정인 겁니다.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8절.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7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12장 7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예, 7절부터 6절부터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에 대해서 상 주실 때는 우리의 선이 사실은 선이라고 부를 만한 것도 없고 죄로 가득한 것이지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기껍게 여기시고 상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지은 죄가 열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면 우리가 죽고 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까 싶어서 그저 한두 개 정도로 우리를 처벌하시고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섭리하시는 인과응보의 섭리는 그냥 인과응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인과응보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인과응보.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안에도 상과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것을 심어야 하겠습니다. 중국 당나라 때 송청이라고 하는 유명한 약장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약을 조제하는데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지은 약을 먹고 나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송청은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외상으로 약을 지어줬답니다. 연말이면 이 외상 장부가 수십 권에 이를 정도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번도 약값 독촉한 적도 없고 또 해가 지나면 그때까지 모아놨던 외상 장부를 다 불태워버렸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 송청을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비웃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가 이 대범한 인물이라고 이렇게 축혀 세웠다고 합니다. 한 번은 송청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어리석은 사람도 아니고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40년 동안 약장수를 하면서 수백 권의 외상 장부를 태웠는데 크게 손해본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값을 떼어 먹은 사람도 있지만 나중에 출세하고 잘 되어서 더 많은 보답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계산해 보면 별로 손해본 거 없더라 하는 거예요. 선을 베푸는 것이 꼭 손해보는 장사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상인의 입에서 선을 베푸는 것이 꼭 손해보는 장사만은 아닙니다. 이런 대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의 입에서도 지혜로운 자들은 선을 베푸는 것이 꼭 손해보는 장사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더 그래 해야 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30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세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첫째로
좋은 것을 심는 방법이 여기에 나옵니다. 첫째로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그랬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읍시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욕심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라,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고 사는 겁니다. 10계명이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 하나님만 섬기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둘째가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네 번째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10가지 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지키고 사는 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고 좋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이 좋은 씨앗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제3자를 통해서 돌아올지라도 반드시 나에게 복으로, 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과응보의 섭리를, 물론 은혜와 사랑의 인과응보의 섭리지만 인과응보의 섭리를 움직이시고 선을 행한 자는 그것을 받고 복을 받고 악을 행한 자는 거기에 합당한 징계를 받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왜 낙심하나요? 왜 낙심하나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내가 선을 행한 것이 바로 상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낙심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제3자를 통해서 올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또 하나, 선을 행하는 자가 왜 낙심하나요? 나는 선을 행하는데도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는데 저 사람은 못되게 살고 거짓말하고 살고 사기치고 사는데 왜 이렇게 잘 살아? 이럴 때 우리가 낙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시편 37편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난 왜 이렇게 바르게 사는데도 복이 안 오고 어렵게 사나,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저들은 못되게 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악하게 사는데도 잘 되나, 이런 생각을 품으면, 불평하고 의심하고 시기하면 따라하게 됩니다. 따라하게 돼요. 다른 사람이 못되게 사는 거 따라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못되게 살든지 말든지 신경도 쓰지 말아야 돼요.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저 사람은 못되게 사는데 왜 이렇게 출세하고 돈 벌고 잘 사나, 자꾸 그 생각하면 따라합니다. 그 사람 못된 거 따라하게 돼요. 그 사람 못된 거 따라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실 때 나도 같이 심판받아요. 망한단 말입니다. 같이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선한 것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혹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돌려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다 정산하게 되어 있어요. 정산. 여러분, 정산이 뭡니까? 다 계산하는 거예요. 돈 번 거, 또 줄 돈, 받을 돈 해가지고 정산하게 돼 있다니까요. 뭐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우리 보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속. 손해배상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요, 보속을 해야 됩니다.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 악한 일을 했잖아요. 죄를 지었잖아요. 이게 그냥 두면 나에게 이게 화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속을 해줘야 화로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보석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보석.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 죄가 대속되었어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가 더 첨가되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보석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보석. 예수님의 보석이 우리 죄에 대한 대가의 차원이라면 우리의 보석은 내가 피해를 준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겁니다. 우리도 보석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행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육체적인 상처를 입히거나 경제적인 손해를 입혔으면 여러분 그것을 내가 배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의 보석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내 죄가 사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남은 상처를 치유해주고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감당한다는 면에서 우리의 보석이 필요한 겁니다. 가라지를 심고 보리를 기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시계와 증오를 심고 우정과 사랑을 기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중상과 모략을 일삼고 선의로 갚아지기를 기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인과의 자연 법칙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냥 인과응보로 섭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인과응보로 갚으신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의 선이 비록 완전하지 않아도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의 죄가 한없이 크다 할지라도 그저 우리를 징계하시는 정도로만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좋은 것을 심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상급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과응보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씨 뿌리는 대로 반드시 돌아오고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제3자를 통하여 돌아올 수 있을지라도 반드시 돌아옴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자비한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선행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상으로 갚아주시고 우리의 죄가 한없이 넘칠지라도 그저 작은 징계로 처벌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좋은 것을 심기 원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보속의 은혜 안에서 혹 내가 지은 죄가 있거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우리의 보속도 잘 행하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만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